찬송가 40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가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여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다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마지막은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께 쉼이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 없으시죠. 6일 동안 온 세상 다 만드시느라고 너무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안식은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쉬고 싶으세요? 마음 같아서 항상 쉬고 싶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쉬는 것도 잘 해야 돼요. 잘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멀리 가지 못하죠. 병이 납니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데 안식하셨어요.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다시 여쭤보자면 여러분은 언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뭔가 다 일을 끝마친 다음에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밤이 됐고 푹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자고 일어났어요. 너무 상쾌하겠죠. 근데 안식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지금 쉼이 필요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은 휴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쉰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죠. 먼저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은 휴식이 아니고요, 충전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샀어요. 근데 배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휴대폰을 쓰려면 먼저 충전해야 되죠. 충전해서 배터리가 가득 차야 그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충전받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주일의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충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방전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터놓을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영적으로 가득 충전된 모습으로 이 전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주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 예배입니다. 이 새벽 예배 안 하다가 하면 하루 정말 피곤하죠.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또 막 새벽에 나오려 그러면 아무래도 잠이 모자르죠. 그래서 처음에 새벽 예배하면 참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근데 이 첫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충전을 받으면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옵니다. 하루를 그 은혜로 충전받지 않으면 뭔가 이제 찝찝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일이 허락되는데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뭐 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일을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일날 참된 안식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물론 많은 직분들을 맡게 되면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들에 집중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도 잘 해야죠. 맡은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교사도 있을 것이고, 맡은 직분도 있을 것이고, 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충전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과 충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부 그리고 가족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힘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중에서 딱 하나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요즘에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같이 살면 불편하죠. 자꾸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이 자꾸 다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낫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갈비뼈를 떼다가 만드셨죠. 그러니까 만든 방식부터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다르죠. 이게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낫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게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라고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부족한 사람이 혼자 살기 때문에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도록 부부를 만드셨고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또한 교회를 만드셨어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라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 도와야 되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드실 때 그래도 흙으로 만드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다가 만드셨을까요? 흙이 모자라서요? 그럴 리가 없죠. 둘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없죠.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를 보면 꼭 그렇게 하나가 뭐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 부족한 자리는 그러면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 갈비뼈? 내 자리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꼭 누군가가 뭐가 하나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누구의 자리입니까? 내 자리인 겁니다. 모두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족함이 보일 때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갈비뼈 하나 없는 거 그게 아내의 자리듯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그 내가 채워야 될 자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충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완전한 창조의 질서요, 가정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아내와라는 단어는 여자가 남편과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어도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각 성도의 모습으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안정감을 가지죠. 근데 사람들이 커져가면서 이제 더 이상 부모의 품에 안기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배우자의 품에 안겨야 되고, 또한 교회에 와서 서로 성도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도록 만든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첫 번째 선물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을 통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가정인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고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적 충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참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영적 가정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인들과의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함을 얻고 우리 성도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참된 안식, 참된 영적인 충전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또한 교인들과의 관계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시고요. 또한 이 강릉 땅을 위해서 속히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충전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심령, 하나님 지쳐가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오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소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